이번 시간 계속해서 고린도전서 살펴보는데요. 저희가 14장을 보겠습니다. 14장을 방언의 관점으로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은사의 관점으로. 근데 1절부터 40절까지 있고요. 분량이 적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2주간 나눠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길어질 것 같으면 제가 적당히 절반으로 나누겠습니다. 40절이나 되기 때문에 적지는 않아요. 먼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성도들이 주님의 말씀으로 굳게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저희가 읽는 말씀을 통해서 저희를 변화시켜 주시고 변화된 저희를 통해서 또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방언 문제가요, 조금은 좀 민감하더라고요. 왜 그러냐 하면은 이건 그냥 제가 생각하는 겁니다. 그 신앙생활이 크게 여러 가지 부류로 볼 수 있겠지만 크게 보면 두 부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나름대로는 성경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려는 분들이 있고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제 성경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한다고 해서 그게 다 바른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잠깐 예전에 했었는데요. 80년대, 90년대 큐티라고 아시죠? 생명의 삶이나 이런 잡지도 있었고 또 굉장히 유행을 했었습니다. 저는 그 당시에 이제 그 큐티 같은 그런 그 잡지나 이런 걸 통해서 이제 나름대로는 말씀을 자기한테 적용하고 해보려는 그런 좀 운동이 있었고요. 다른 한쪽으로 경배와 찬양 해가지고 어떤 그 찬양 위주의 집회가 있었고요. 이런 큰 흐름들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큐티도 저희가 지금 그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니지만 부작용이 많아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나눠서 이제 연구해야 되는데, 공부해야 되는데, 바르게 나누지 않고 무조건 자기에게 적용하려고 하는 경향이 강했어요. 그 큐티 잡지들 보면은 그런 식으로 이제 적용을 했습니다. 자기에게 다. 근데 아시는 것처럼 구약 성경보다 신약 성경보다 구약 성경이 압도적으로 분량이 많죠. 그러면 그 큐티가 이제 구약 성경이 더 많을 수밖에 없는데, 구약 성경에 나온 어떤 것들을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통해서 본을 받을 수는 있어요. 우리가 교훈으로 삼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적용하다 보면 좀 무리가 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나름대로 큐티도 좋은 점도 분명히 있었겠죠. 하지만 좀 문제가 되는 분도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경배와 찬양이나 경배와 찬양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다 그런 건 아닌데, 경배와 찬양도 분명히 좋은 점이 있죠. 저도 예전에 굉장히 좋아했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그런데 좀 안 좋은 점도 있어요. 사람의 신앙생활을 너무 이제 감정 위주로 어떤 변화 없이, 말씀을 통한 변화 없이, 영적 성장이 전혀 없이 그냥 그 집회에서 찬양하고 기쁘고, 그러니까 어떤 이런 식의 표현을 싫어하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약발을 받아가지고 집회에 한번 참석하면 며칠은 가요. 그러다가 약발이 떨어지면 다시 가라앉으면 또다시 그런 집회 쫓아다니고, 그래서 거기서 같이 방방 뛰면서 찬양하고 그러면 또 기분이 좋았다가 또다시 그게 집에 가서 하루 이틀 지나면 없어지기도 하고, 이제 그런 식의 신앙생활을 했던 분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저도 약간 그런 걸 좋아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데는 분명히 한계가 있는데요. 이제 그런 분들 가운데서 또 이 방언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은 이건 반박하셔도 좋아요. 제 생각이 그런 거니까, 제 생각을 그냥 말씀드리는 거니까. 방언을 하시는 분들은 성경을 보여주면서 그게 잘못됐다고 해도 설득이 잘 안 되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제 상식적으로는 신앙생활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다음에 이것을 다 실행하면 좋겠지만 또 사람이 연약하니까 그렇게 못하는 것도 있잖아요. 하지만 그럴 때마다 나를 돌아보고 또 회개를 하고 하면서 가능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게 신앙생활이다. 저는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지침이 굉장히 우리에게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방언하시는 분은 또 말은 그렇게 하지 않지만 방언 위주의 신앙생활을 해요. 그래서 그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기도를 해서 자기가 다 영으로 통한다고 하고, 그러니까 성경이 뭐라고 하는 게 그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자기는 하나님과 직접 통한다.
마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건 간접적으로 통하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그래서 방언하시는 분 중엔 이 신앙 의존도가 방언에 의존하는 게, 신앙생활의 대부분이 방언에 의존하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겐 이 방언이 성경적으로 좀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통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좀 그런 분들에게 좀 양해를 구하고 제가 이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예, 성경에 따르면 자, 뭐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이 방언이라는 사실 우리나라 말도요, 방언이란 건 지방 언어예요. 언어입니다. 그러니까 랄라뚜뚜 따따따 하는 어떤 의미 없는 그런 말은 아니라는 겁니다. 한국말도 방언이라고 그러면 그런 말은 아니에요. 근데 지금은 그런 말이 등재가 돼버렸어요. 사전에도. 그냥 어떤 기독교인, 종교인들, 특히 기독교인들이 무슨 신께로부터 받았다고 하면서 뭐 하는 의미를 알 수 없는 말, 뭐 이런 식으로 등재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한국말은 그런 의미를 갖게 됐는데 사실은 언어 자체를 보면 그런 말과는 관련이 없다는 겁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요, 모든 종교엔 다 은사주의가 있어요. 무슬림도 은사주의가 있고요, 불교도 있습니다. 은사주의가. 불교도요, 막 환상 쫓고 이런 불교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환상 중에 똑같아요. 간증 들어보면 똑같아요. 어떤 사람이 환상 중에 예수님이 저쪽에서 쫙 나일 때 공중에 붕 떠서 오셨다 이렇게 간증한 사람 들어보는데, 어떤 사람 똑같은 간증이에요. 환상 중에 부처님이 쫙 떠서 오셨다 그러더라고요. 똑같아요. 결국 제가 들어보면 똑같아요. 얘기가. 방언하는 사람이 있어요. 다른 종교에서도. 그래서 방언한다는 게, 그러면 이제 방언하시는 분들은 뭐냐면, 그거는 마귀의 방언이다 그러더라고요. 뭘로 구분을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하는 방언은 진짜 방언이고,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하는 방언은 뭐 마귀의 방언이다, 이런 식으로 구분하기도 하더라고요. 예, 근데 다분히 주관적이죠. 예, 성경에 의하면 방언은 언어입니다. 분명한 언어예요. 예,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제가 이 고린도전서 14장을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여기에 동의하지 못하시는 분이 있다면, 일단 이 부분을 그냥 접어두고 가셔도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방언을 한다고 해서 구원받지 못했다거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그냥 잘못된, 조금 비성경적인 것을 실행하고 있을 뿐이에요. 다만 이건 구원과는 관련은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 고린도전서 14장이나 이 방언 문맥을 보면 구원과는 전혀 무관합니다. 예, 그래서 그걸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14장 1절. 사랑을 따르고 영적 선물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너희는 대언하는 것을 더 사모하라. 그러니까 이 말씀에 의하면 어떤 한 은사가 다른 은사보다 더 사모해야 되는 그런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일단 사랑을 가장 사모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리고 또 대언하는 것을 사모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알지 못하는 언어로 말하는 자는 사람들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말하나니 아무도 그의 말을 이해하지 못하나 그가 영 안에서 신비들을 말하느니라. 방언하시는 분이 제일 좋아하는 게 이 말씀이죠. 제일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그래서 이제 방언에 대한 근거를 다 여기서 찾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나의 어떤 신앙생활의 근거를 고린도 교회에서 찾는 것은 저는 대단히 어리석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도행전은 제외하면 방언을 하는 사람들이 나오는 건 다 고린도전서예요. 근데 사도행전에는요, 방언이 랄라뚜뚜 따따따 이런 방언이 아니에요. 모르겠어요. 저 또 왜 연관 검색어로 제 유튜브에 그런 게 뜨는지 모르겠는데, 어떤 분 그러더라고요. 랄라뚜뚜 이런 방언은 잘못된 거고, 그러니까 디귿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뭐가 들어가는 방언이 진짜 방언이다, 또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디귿 계열의 방언은 뭐 잘못된 방언이다, 또 그러더라고요. 그게 뭔 차이인지는 모르겠는데요. 사도행전에 보면 앞부분에, 중간 부분에, 뒷부분에 이렇게 방언하는 장면들이 나와요. 그런데 다 언어예요. 언어입니다. 알아들어요. 우리말을 어떻게 하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언어예요. 근데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바로 이 고린도전서 14장이죠. 사도행전에서는 다 그냥 텅이에요. 근데 고린도전서에선 앞에 하나가 붙습니다. unknown이 붙어요. unknown 텅. 그러니까 딱 방언하시는 분들은 봐라! 랄라뚜뚜뚜뚜 하는 게 무슨 말인지 모르지. 바로 그게 알지 못하는 언어다. 고린도전서 14장 2절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이것은 은사주의자들이 말하는 방언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언어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뭐 천사들의 말도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3장 지난주에 강의할 때 제가 말씀드렸죠. 천사들의 언어가 방언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천사들의 언어가 실제로 있는지도 없는지도 몰라요. 그냥 성경에서 가정하고 있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사람들의 말이나 천사들의 말이나 무슨 뭐 산을 옮기는 거나 다 가정이라고 말씀드렸죠. 사도 바울이 실제 있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실제 성경에서 보면 천사들은 오히려 히브리어로 말하는 걸 볼 수 있어요. 하늘에서도 히브리어를 합니다. 할렐루야, 히브리어죠. 영어로는 praise ye the Lord죠. 한국말로는 주를 찬양하라입니다. 할렐루야는 우리나라 말이 아니에요. 히브리어입니다. 하늘에서는 히브리어를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아마 그럴 확률이 높다고 저는 봅니다. 확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어요. 성경에서 확정적으로 하늘에서는 다 히브리어를 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니까 확정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 저는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하늘에서는 할렐루야 하는 걸 모습이 성경에 나오니까. 다른 데서는 할렐루야 다 번역해 준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천사들의 말이 무슨 뭐 방언이다 이것도 성경적인 얘기는 아닙니다. 자기들의 그냥 생각이고 바람일 뿐이지. 알지 못하는 언어라는 건요, 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나 둘 중에 한 사람이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저는 프랑스어를 전혀 못해요. 그럼 프랑스어는 저에게 알지 못하는 언어입니다. unknown tongue이에요. 저에게 알려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unknown이란 말을 하면요, 아예 랄랄라 뚜뚜뚜 하면서 의미 없는 말이라는 말이 아니에요. 의미 없는 소리가 아니라 누군가에게는 알려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unknown은. 그게 unknown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알지 못하는 의 의미라는 건 누군가에게는 알려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unknown. 말하는 사람에게, 사도행전 2장 같은 경우에는 말하는 사람에게 원래 알려지지 않은 언어였어요. 그런데 듣는 청중들, 세계 각지에서 모인 청중들은 알아듣는 언어였죠. 근데 다 갈릴리 출신들이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대부분. 그 사람들은 그 각지의 언어를 몰랐습니다. 유능한 무슨 언어학자들이 아니었잖아요. 어부들이었어요. 배 타고 뭐 원양어선 타고 가는 어부들도 아니고 그냥 동네 호수에서 고기 잡는 어부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이 무슨 언어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 자기네들의 언어를 하는 걸 보고 놀란 거잖아요. 세계 각지에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unknown tongue인 겁니다, 그게.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알지 못하는 언어라는 건 unknown tongue이에요, 영어로는. 그래서 말하는 사람이나 아니면 듣는 사람 둘 중에 한 사람에게 알려지지 않은 언어다. 이게 unknown tongue입니다. 프랑스어는 저에게 unknown tongue이에요. 전 알지 못합니다, 프랑스어를. 예. 그래서 이것은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언어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육신적인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은사를 잘못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한 거. 그럼 뭐가 잘못 사용하는 거냐? 예를 들면 프랑스어를 잘하는 분이 있을 수 있죠. 그분이 예를 들면 간증을 하거나 성경을 가르치는데 프랑스어로 해요, 여기서. 우리는 대부분은 프랑스어 잘 모르죠. 영어는 그래도 대충은 알아들을 수 있잖아요. 다 그러더라고요. 아랍이나 이런 데 가면 영어가 얼마나 쉬웠는지를 체감하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아랍어로 막 쓰인 거 보면 답답하잖아요. 도저히 짐작도 안 되잖아요, 무슨 말인지. 근데 그때 딱 영어로 뭐가 써 있으면 너무 시원하대요. 한국에선 그렇게 영어를 싫어했어도 그런 데 나가면 다 영어 좋아하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익숙하니까. 프랑스어로 알지 못하는 언어로 누가 설교한다면 아무에게도 유익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 하는지 모르니까. 근데 그걸 누가 옆에서 통역해주면 그럼 이제 그게 유익하게 될 수 있어요. 그렇죠? 아, 주님께서 저렇게 역사하셨구나. 그렇게 알아들을 수 있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14장은요, 방언을 잘못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책망하고 있는데, 바르게 사용하는 건 뭐냐? 통역을 하면서 사용하는 겁니다. 알지 못하는 언어를, 사람들은 다 청중은 몰라요, 그 언어를. 근데 아는 사람이 통역해줘요. 그럼 바르게 사용하는 겁니다. 근데 통역 없이 해요. 프랑스어를 한다. 그러면 그거는 대부분은 청중이 프랑스어를 모르는데 프랑스어로 설교한다. 그거는 잘못된 겁니다. 이 방언을 잘못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에 보시면 단 한 번도 이런 식으로 방언의 은사가 사용된 적이 없어요. 아무도 모르는 말을 막 랄라두두 따다다다 하거나 무슨 아무도 모르는 라틴어를 아무도 모르는데 막 라틴어로 막 설교하거나 이런 일이 일어난 적이 없다는 겁니다. 참고로 카톨릭은요 70년대까지 우리나라에서 라틴어로 설교했어요. 라틴어로. 그럼 그 라틴어 설교하는 신부도 무슨 말인지 모르고
청중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는 말을 하는 거예요. 전 세계가 다 똑같은 설교를 했거든요. 그때까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설교해야죠. 아무도 알아들을 수 없는 언어로 설교하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사도행전에서 방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그 언어를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 앞에서 그 은사를 발휘해서 유익을 끼친 겁니다. 그런데 지금 고린도 교회의 성도는 아무도 듣는 사람이 없는 가운데 방언의 은사를 발휘함으로 아무런 유익을 끼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불어로 설교하는데 불어를 다 알아듣지 못해요. 그럼 유익이 없는 거죠. 아니면 청중이 없는데 저 혼자 막 그렇게 해요. 그것도 아무에게도 유익이 없는 거죠. 제가 혼자 프랙티스 연습할 수는 있어도 누구에게도 유익은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제가 불어로 막 설교를 해요. 그럼 여기 불어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가정하에 제가 불어로 설교하면 아무한테도 유익하진 않지만 제가 하나님은 알아들으시잖아요. 불어를.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알지 못하는 언어로 말하는 자는 사람들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못 알아들으니까 알지 못하니까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언어예요. 하나님께 말하나니 하나님은 알아듣습니다. 모든 언어를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거든요. 한글은 세종대왕이 만들었지만 문자는 한글, 언어는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바벨탑 사건에서 언어를 만들어서 흩어버리셨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언어를 다 알아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그래서 불어로 설교했을 때 청중은 못 알아들어도 하나님은 알아들으십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아무런 의미 없는 제잘거림과 같은 은사주의자들의 방언이 결코 아닙니다. 특히 영 안에서라는 표현을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여기서 의미하는 영은 성령님이 아니라 인간의 영을 의미해요. 왜 그런지는 뒤에 문맥에 보면 나와요. 그러니까 은사주의자들은 이걸 완전히 엉터리로 해석하는 겁니다. 알지 못한 언어를 그냥 랄라뚜뚜따따따 이런 거라고 하고 그걸로 하면은 사람들은 못 알아듣지만 하나님은 알아들으시고 그게 바로 성령으로 기도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니에요. 알지 못한 언어는 언어인데 누군가는 모르는, 알려지지 않은, 언노운. 한국 사람들은 대부분 불어를 못하니까 불어가 한국 사람들한테는 언노운 텅인 거죠. 하지만 하나님은 알아들으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영 안에서 신비들을 말하는 건 영은 성령님이 아니라 자기의 영을 말합니다. 여기서 뒤에 보면 나와요. 문맥에 그렇게 나와요. 3절 그러나 대언하는 자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그들을 세우고 권면하며 위로하나니 알지 못하는 언어로 말하는 자는 자기를 세우나 대언하는 자는 교회를 세우느니라. 대언한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일단 가르치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이 그 말씀을 가르침을 듣고 유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근데 알지 못하는 언어로 말하면 자기 자신은 뜨거워질 수 있어요. 내가 막 예를 들면 제가 불어로 막 간증을 하면서 막 제가 뜨거워질 수 있죠. 혼자. 근데 사람들은 불어를 모르면 저 사람 뭐야 혼자 왜 저러지? 혼자 갑자기 왜 눈물을 흘리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기는 세울 수 있어요. 자기 자신은. 근데 다른 사람한테는 유익을 전혀 못 줍니다. 그렇죠. 그것으로 말미암아 모두가 유익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이 아닌 자기 자신을 세우기 위해서 은사를 발휘한다면 그건 은사를 바르게 사용한 것이 아니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죠. 은사는 열매와 비슷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령님의 열매죠. 성령님의 은사입니다. 성령님의 선물이에요. 굉장히 비슷해요. 열매는 자기를 위한 게 아닙니다. 나무가 그 열매 자기가 다 따먹지 않죠. 다른 사람들을 위한 거예요. 그렇죠. 은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사를 주셨다면 저를 위해서 주신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주신 겁니다. 저에게 만약에 말씀을 잘 가르치는 은사를 주셨다면 저의 유익을 위해서 주신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말씀을 잘 배우게 유익을 얻게 하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여러분에게 무슨 은사를 주셨다면 여러분이 그 은사로 유익을 얻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은사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유익을 얻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겁니다. 손은 손이 자기를 위해서 존재하지 않잖아요. 몸 전체를 위해서 존재하죠. 손이. 발도 마찬가지죠. 자기를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 발은 몸 전체를 위해서 존재합니다. 입도 마찬가지죠. 입이 맛있는 거 먹으면 손이 왜 너만 맛있는 거 먹니? 그렇게 말하지 않죠. 말할 수가 없죠. 손은. 손도 유익해요. 입이 맛있는 걸 먹으면 손도 유익합니다. 그러니까 은사라는 거는 자기 자신이 아니라 몸 전체, 그리스도의 몸 전체, 다른 사람들, 교회를 위해서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혼자 막 랄라뚜뚜따따따 이렇게 해서 자기 혼자 나는 유익하다. 난 기분이 너무 좋았다. 하나님과 더 가까워진 느낌이 든다. 그건 잘못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은사도 아닐 뿐더러 은사라고 쳐도 잘못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은사는 다른 사람이 유익해요. 근데 옆에서 누가 랄라뚜뚜 따다다다 막 하면 유익한가요? 유익하지 않죠, 전혀. 모르겠어요. 요즘 뭐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어떤 말을 할 때 그 말의 파워를, 그 말의 은혜가 넘치게 하는 방법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예를 들면은, 왜 그 명절 때 친척들 모이잖아요. 그럼, 야, 너는 아직도 취직 못했니? 이러면 이제 스트레스 받죠. 지금 뭐 취직하는 게 쉬운가? 다 누구 뭐 안 하려고 안 하나 노력하는데도 워낙 좋은데 괜찮은데 들어갈 때가 적으니까 힘들어서 못하는 거지. 그런 거죠. 너 아직도 결혼 못했냐? 이러면은 기분 나쁘죠. 누구 뭐 안 하려고 안 할 수도 있겠지만 하고 싶은데 뭐 내가 할 수 없으니까 못하는 건데 왜 그러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그런 말 함부로 하면 안 되는데 그런 말을 하면서 50만 원을 딱 주면서 하면은 은혜가 넘친다고 하더라고요. 아직도 결혼 못했니? 하면서 딱 주면은 감사하게 받는다고. 취직 아직도 못했니? 하면서 돈을 주면서 하면 감사하게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모르겠어요. 랄라뚜뚜 하면서 옆에 사람들한테 막 돈을 주면서 하면 그게 은혜가 될 수는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그냥 랄라뚜뚜 하는 것 자체로는 누구에게도 유익하지 않습니다. 그게 참된 방언 은사도 아니고 참된 방언이라 할지라도 잘못 사용하고 있는 거죠. 다른 사람한테 유익을 끼쳐야 돼요. 내가 은사를 받았다고 생각하고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내가 그 은사를 활용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누구도 유익을 얻지 못했다면 그거는 뭔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뭔가 잘못된 거예요. 내가 받은 은사를 활용해서 누군가가 유익을 얻어야 그게 제대로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대부분의 섬김은 다 그래요. 어떤 섬기고 있고 봉사하는 일을 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걸 통해서 누군가 유익을 얻고 있습니다. 왜 군 복무하는 것도 서비스라고 하잖아요. 국가를 위해서 봉사하는 거거든요. 누군가 유익한 거예요. 안전하게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군인들이 지켜주니까. 그게 제대로 된 섬김이에요. 은사의 활용입니다. 내가 은사가 있다면 누군가 유익해야 돼요. 이득을 얻어야 된다는 겁니다. 누군가 영적인 이득을 얻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은사를 활용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아무도 영적인 이득을 얻고 있지 않다? 나 자신만 기분이 좋아진다? 그건 잘못된 겁니다.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왜 은사를 받았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받았죠.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어떠한 동기로 타원어를 말하고 있죠? 자기들을 세우기 위해서 방언을 했던 겁니다. 갑자기 찬양하는데 불어로 하고 유창하게 하고 속으로는 봤지? 내가 얼마나 외국어 잘하는지 자랑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 지금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뭔지를 아시죠? 자기를 내세우고요. 이기심이었어요. 뭐를 해도 다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은사도 그런 식으로 사용했던 거예요. 여기서 랄라뚜뚜 하는 사람은 없었어요. 외국어를 했습니다. 근데 아무도 통역도 없고 알아듣는 사람도 없는데 외국어를 하는 거예요. 불어를 했다가 갑자기 독어를 했다가 아랍어를 했다가 자기를 내세우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외국어 많이 잘해 하면서 누구도 알아듣지 못했기 때문에 누구도 유익을 얻지 못한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건 은사를 잘못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5절 나는 너희가 다 타언어들로 말하기를 원하되 차라리 대언하기를 원하노니 타언어들로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외국어예요. 통역이 필요합니다. 그랬더니 또 랄라뚜뚜 그것도 통역되는데요. 근데 서로 통역 다르게 해요. 2명 세워서 각자 가려놓고 블라인드로 통역하게 하면은 한 사람이 한 방언을 랄라뚜뚜 따따따따 하잖아요. 그럼 통역의 은사가 있다는 사람들이 또 나와요. 그럼 그 사람들을 서로 다르게 다른 방에 놓고 통역하라고 그러면 서로 다르게 통역합니다. 엉터리이기 때문에. 불어를 통역하라고 그러면 그렇게 할 수가 없죠. 거의 대부분 비슷한 내용을 통역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예, 타언어들로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가 세움을 받게 하지 아니하면 대언하는 자가 그보다 더 나으니라. 대언하는 자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거죠. 타언어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 제가 만약에 한국어로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요. 대언하는 거죠. 근데 제가 영어도 유창해서 한국어로도 가르치고 영어로도 가르치고 불어도 유창해서 불어로도 가르쳐요. 그러면 이게 훨씬 낫죠. 3가지 언어로 하니까. 생각해보세요. 영어, 중국어, 스페인어 이걸로 복음 전하면요. 지구상에서 한 90%는 다 알아들어요. 그럼 더 많은 유익을 끼치겠죠. 제가 한국말로만 하는 것보다는. 그렇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제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아가 타 언어들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대언이나 교리로 너에게 말하지 아니하면 너에게 무슨 유익을 끼치리요. 알아들을 수 없는 말로만 외국어로만 얘기하고 그걸로 성경 딱 가르치고 오늘 잘 배우셨죠 하고 내려가면 무슨 유익을 끼치느냐는 거예요.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타 언어를 하기 원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타 언어 사용을 금한 것이 아닙니다. 다만 성령님의 선물을 육신적인 방법이나 자기 자신을 세우는 일에 사용하지 말고 원래의 목적대로 교회를 세우는 일에 사용하라고 권면하는 겁니다. 제가 지금 말씀 믿음이란 걸 통해서 이제 짧은 영상들을 올리잖아요. 아직은 제가 봐도 좀 어색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좀 더 나아질 겁니다. 근데 이제 지금 일부러 복음에 대한 거 많이 올리고 있어요. 근데 이제 복음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교리, 그다음에 성경 어떻게 읽고 해석해야 되는지, 그다음에 이제 성경 자체, 킹제임스 성경에 대한 것, 이런 것들도 올리려고 하는데요. 언어에 대한 것도 올리려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신학자들이 사람을 속이는 게 있어요. 성경에서는 성경 교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연구해야 되겠죠. 그래야지 가르칠 게 있잖아요. 내가 연구하지 않으면 뭘 모르니까 가르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앞에서 성경을 가르치려면 성경을 연구해야 됩니다. 부지런히 연구해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부지런히 성경을 연구하지 않으면서도 자기가 지식이 많은 척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면서 아무도 도전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요, 이 성경만 가지고 하면 사람들이 성경 읽고 아니면 좀 연구 좀 꽤나 했다는 사람들이 막 도전해요. 형제님, 근데 여긴 이렇게 되는데 왜 여기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막 물어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아는 건 답해주는데 모르는 건 나도 또 답을 못 해줘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확 눌러버릴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언어입니다. 이건 헬라어로는 이렇게 돼 있고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어떤 단어는요, 뜻을 무지하게 다 많이 가지고 있어요. 대부분이. 헬라어도 그렇고 영어도 그렇고 한국말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번역을 어떤 단어를 선택해서 했잖아요. 그럼 그 단어가 대부분 맞기 때문에 그렇게 선택해서 번역한 거예요. 근데 헬라어라고 해서 무슨 대단한 게 있지 않아요. 자꾸 헬라어라고 그러면 거기에 무슨 원어라고 그러면 우리가 구약 성경은 대부분이 히브리어로 기록되었고 일부 아람어로 기록된 부분도 있지만 대부분 히브리어예요. 99.9%가. 신약 성경은 그리스어로 기록이 되었죠. 헬라어 같은 겁니다. 그리스어. 약간 성격이 다르긴 하지만 그냥 같은 거예요. 크게 보면. 한국어, 조선어 같은 것처럼. 이걸 원어라고 합니다. 성경이 처음에 기록된 언어를 원어라고 그래요. 근데 자꾸 학자들이 속이는 게 뭐냐면 원어에 특별한 능력이 있는 것처럼 속여요. 근데 원어에는요, 특별한 능력이 없습니다. 거기 속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거 히브리어에 이렇게 돼 있고 그래서 성경을 더 깊이 알려면 히브리어를 연구해야 된다. 저도 페이스북에 자꾸 요즘은 안 뜨는데 예전에 많이 떴었어요. 히브리어를 공부해서 성경의 더 깊은 의미를 아세요, 이해하세요, 하면서 예루살렘 대학교 무슨 통신가정 이런 거 뜨더라고요. 속이는 겁니다. 속이는 거예요.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하나님은 모든 언어를 다 아시잖아요. 내가 한국말로 하면은 이해를 조금 하나님이 제가 지금 무슨 말하지 이렇게 못 알아듣시는데 영어로 하면은 그래 맞아 이해를 더 잘하시나요? 아니면 내가 한국말이나 영어로 하면 잘 못 알아들으시고 진심이 전해지지가 않는데 하나님께 히브리어로 하면 하나님께서 답답했는데 이제야 제대로 된 말을 하는구나 하면서 더 잘 이해하시나요? 이제야 원어로 제가 얘기하는구나 그러실까요? 그러지 않겠죠. 하나님께는요 똑같아요. 히브리어, 그리스어, 영어, 한국어 다 똑같습니다. 무슨 말로 하나님께 기도해도 하나님은 다 그대로 알아들으십니다. 그렇죠? 히브리어라고 더 대우해 주시고 그리스어라고 더 대우해 주시는 게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반대로 생각해도 마찬가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영어로 하건 히브리어로 하건 헬라어로 하건 한국말로 하건 다 똑같아요. 하나님께는. 영어로 하면 한국말로 하면 안 들어줄 걸 히브리어로 하면 들어주고 그러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한국말로 기도해도 안 들어주시는 건요 히브리어로 해도 안 들어주세요. 그거는. 그렇죠. 반대 경우도 마찬가지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말씀도 언어가 중요하지 않은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도 언어가 중요하지 않아요. 제가 잘 드는 예가 있는데 뭐냐면요, 자꾸 원어에 뭐가 대단한 게 있다고 가르치는 사람들인데 거짓말이에요. 제일 대표적인 게 뭐가 있는지 아시죠? 아가페. 그래서 그리스어로는 사랑이 세 가지가 있다. 아가페와 필레오와 에로스다. 아가페는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 성경도 있죠. 필레오는 형제들의 사랑. 어디서 필라델비아라는 말이 나왔다. 에로스는 육체적인 사랑. 근데 성경엔 그게 안 나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아가페, 이거 그 원어 사전만 있으면 그 스트롱 사전이나 이런 거, 그 서구 사전 있으면 다 찾아보고 다 알 수 있어요. 저희가 신학원에서 강의를 했습니다. 프린트물도 나눠드리고. 성경은요, 아가페와 필레오를 혼용해서 씁니다. 하나님의 사랑, 필레오 쓸 때 있어요. 형제들의 사랑, 아가페 쓸 때 있습니다. 인간의 사랑을 아가페 쓸 때도 있어요. 아가페 성경. 그게 뭐 나쁜 의도로 만든 건 아닌데, 필레오 성경. 그래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아요. 아가페와 필레오를 구분하지 않아요, 성경은. 사람과 인간이 뉘앙스는 다르지만 똑같은 의미죠. 그거나 마찬가지예요. 원어에 속지 마세요. 언어적 차이는 의미가 없어요. 언어는요, 진리를 담는 그릇일 뿐이에요. 한국말로 돼 있죠, 우리 성경은. 여기에 진리가 한국말로 담겨 있는 겁니다. 그냥 그릇이에요. 그릇도 중요하지만 사실 그 내용물이 더 중요하잖아요. 그릇은 아주 예쁜데 거기에 그냥 밥만 한 숟갈 딱 있는 것과 그릇은 조금 못생겼지만 거기에 그냥 고기랑 밥이랑 스테이크랑 잔뜩 있는 것, 그거 선택하겠죠, 그러면. 그릇이 중요하지 않아요. 그릇은 본질이 아니에요. 그 안에 담긴 게 중요해요. 한국말이라는 그릇에 하나님의 말씀이 담긴 겁니다.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 영어라는 그릇에 하나님의 말씀이 담긴 거예요. 우리는 뭘로 구원받는 줄 아세요? 언어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한국말이니까, 영어니까, 헬라어니까, 히브리어니까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 언어 안에 담긴 말씀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예를 들죠. 한국말로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읽다가 구원받는 사람이 있을 수 있죠. 영어로 요한복음 3장 16절 읽다가 구원받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스어로 요한복음 3장 16절 읽다가 구원받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히브리어 성경도 신약 성경이 있어요. 믿는 히브리어를 쓰는 사람들이 보는 성경은요, 히브리어 신약 성경이 있습니다. 히브리어는 구약 성경이지만 히브리어 신약 성경도 있는데 그 히브리어 신약 성경을 어디서 번역했는 줄 아세요? 히브리어로?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서 히브리어로 번역한 거예요. 영어 킹제임스 성경이 괜히 번역된 게 아니에요. 히브리어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읽다가 구원받은 사람도 있죠. 그럼 이 네 사람 중에 누가 가장 좋은 구원을 받았죠? 다 똑같은 구원 받았어요. 그렇죠? 영어로 구원받건 히브리어로 구원받건 한국말로 구원받건 다 똑같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동의하시죠? 여태까지 이 말했는데 반박한 사람 한 번도 못 봤어요. 랄라뚜뚜 막 그런 이상한 언어로 그게 실제 있다 쳐도 그걸로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뭐가 달라진 게 있나요? 못 알아들으시나요? 한국말로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의미 없다는 거예요, 그런 게. 그 아무에게도 유익을 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한국말로 기도하면요, 오히려 유익 줄 수도 있어요, 다른 사람들한테. 저도요, 다른 목사님이 기도하는 걸 보고 배울 때가 있거든요. 기도를 누가 목사님이, 이게 저도 영어로 된 예를 들면 설교를 듣잖아요. 아니면 한국말로 된 설교, 한국 목사님이 하는 설교를 들을 때도 있겠죠. 그러면요, 기도부터 하고 말씀 전하고 보통 그렇게 하잖아요. 기도를 통해서 배울 때도 있어요. 내 기도보다 수준이 높은 거예요. 나는 그냥 나 잘 먹고 잘 살게 해달라고만 기도하는데 주로. 저 목사님은 그게 아니에요. 성도들의 유익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기도를 통해서 배울 수 있거든요. 근데 그 목사님이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랄라도도 따다다다 이러면 뭘 배울 수 있겠어요? 무슨 유익을 받을 수 있겠어요? 언어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언어에 담긴 내용, 언어에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 있으면 유익을 줍니다. 히브리어로 써 있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 없고 탈무드 같은 건 쓰레기예요. 무슨 탈무드 교육 막 이러고 유대인식 교육. 왜 유대인식 교육 같은 걸 본받아야 돼요? 노벨상 좀 유대인들이 많이 받았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의미 있나요? 노벨상 받은 사람이 죽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막 인정해줘. 와! 막 천국에 다 박수, 막 기립박수 하나요? 노벨상 받은 사람이라고? 전 노벨상 무시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는 의미가 없어요. 우리 같은 사람들한테는 의미 있죠. 이분은 노벨상을 수상하신 분입니다. 그럼 와! 우러러보고 막 다 그러잖아요. 그게 잘못됐다는 거 아니에요. 열심히 노력해서 세상에서 인정받는 상 받으면 좋은 거죠. 근데 하나님께는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누가 축구에서 해트트릭 기록하고 3골 넣고 4골 넣고 5골 넣으면 의미 있죠. 사람들이 막 박수 칩니다. 와, 최고다 합니다. 하나님도 그러실까요? 하나님께 의미 없어요. 그런 거는 100골을 넣건 1골을 넣건 못 넣건 상관없어요. 그렇죠?
유대인들이 아무리 무슨 노벨상을 많이 받아도요, 하나님께 의미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지금 어떤 상태죠? 하나님을 떠난 상태잖아요. 근데 뭘 본받아요? 자꾸 유대인식 교육, 이게 막 유행했었거든요. 한국에서 80년대, 90년대에. 교회를 중심으로 그것도. 왜 그런 거 유행했는지를 모르겠어요, 저는. 뭘 본받는다는 건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을 떠났는데 하나님 떠나는 거 본받는다는 건가요? 아니면 세상에서 무슨 잘 나가는 거 본받는다는 건가요? 돈 많이 버는 거 본받는다는 건가요? 왜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거 본받아야 돼요? 뭔가 대단히 잘못된 거 아닌가요? 탈무드는 쓰레기예요. 우리가 본받을 필요 하나도 없어요. 탈무드보다는요, 차라리 추천하는 머피의 법칙이 훨씬 유익해요, 영적으로. 해 아래서 사람이 하는 일들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줘요. 머피의 법칙 한마디로 요약하면 거죠. 일은 안 되는 쪽으로 되어간다 이거잖아요. 훨씬 유익해요, 머피의 법칙이. 탈무드 같은 건 본받을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배교한 유대인들이 지어낸 황당한 이야기일 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면 충분합니다. 배교한 유대인들 본받을 필요 없어요. 사도 바울을 본받아야죠.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이런 교회를 빌라델비아 교회를 본받아야지. 왜 유대인들을 본받아요? 못하러. 그렇죠. 예, 그래서 유대인들, 히브리어 막 이런 거에 점수 주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점수 주지 않으세요, 히브리어에. 무슨 의미가 있어요? 한국말로도 구원받으면 그게 훨씬 의미가 있죠. 히브리어로 구원받는다고 그래도 히브리어로 구원받으면 좋겠죠. 더 좋은 구원을 받은 건 아니라는 겁니다. 한국말로 구원받은 거나 영어로 구원받은 거나 히브리어로 구원받은 거 다 똑같은 구원 받았어요. 더 깊이 있는 게 있지 않다는 거예요. 똑같은 게 있습니다, 다. 예, 그래서 무슨 방언 기도를 한다, 뭐 한다. 조금만 우리가 성경적으로 생각해봐도 전혀 의미가 없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의미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다른 어떤 특정한 언어로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더 받아주시나요, 그거를?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 뒤에서 보겠지만, 그게 성령 기도다. 아니에요. 성령 기도는 뭔지 아세요? 이게 성령 기도예요. 로마서에 나오잖아요.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신음으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거든요. 성령님의 심정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항상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고만 궁리하고 있잖아요. 성령께서 우리를 볼 때 신음만 나오시는 거예요. 아휴 하면서 아휴 이러시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게 성령 기도예요. 랄라뚜뚜뚜 그건 성령 기도가 아니에요. 랄라뚜뚜 기도지. 예, 자, 이상한 말 하다가 길어졌는데요. 자, 예상한 것보다 진도가 많이 못 나갔는데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저희가 고린도전서 14장을 보겠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5절까지 봤네요. 5절까지 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정말 맑은 정신을 가지고 깨어서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단순히 머리로만 말씀을 아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저희가 마음으로 믿고 또 저희 삶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저희가 드러내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를 통해서 일하시기 원합니다. 또 저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